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박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고 갈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당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빼면 미워서 못 삽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은 못하는 것이 없고 예수님의 이름만 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제목, 그 이름 예수. 여러분, 예수 믿으시게 된 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십니다. 어제는 아주 여러분들의 그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2부 행사에 감동 먹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뭐 메리 크리스마스를 막 뭘로 보내주고 많이 보내줍니다. 절대 되돌려 주지 않습니다. 꼭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해 그러고 보내줍니다. 이렇게 해갖고 될까? 올해는 다 다운을 받아가지고 하나씩 보내줬습니다. 그러다 질렸습니다. 마음이 하나도 안 가는 일은 개딱지 같은 일을 뭐하러 하나? 여러분, 그거 보내면 마음이 가나요? 아무도 마음으로 받아주질 않습니다. 나도 여러분의 것을 안 받고 내가 보내는데도 안 받아지더라고. 여러분, 많은 이 죽어있는 많은 것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예수님이 최고졌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상을 줬습니다. 근데 거기를 딱 여기서는 안 봤어요. 안 읽어주더라고. 방에 가서 오늘 아침에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N쪽에. 예수님, 원장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들의 그 숨는 사인이 들어있었어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한다고 거기다 그렇게 해놨어요. 사진을 딱 찍어놨어요. 제가 찍어놓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모두 죽어있는 그림을 보낼 때 저는 우리 식구들의 것을 꼭 보냅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이 막 무용하고 있을 때 탁 찍어가지고 누가 탁 보내면 그거 딱 보내줍니다. 아무리 멋있게 꾸미고 별거 다 하고 별거 다 해도 내 앞에 내 아이들이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를 하는 게 재밌지. 미국에서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서 보낸들 그것이 생명이 없고 아무리 멋있는 가짜 그림을 만들어서 보낸들 그것이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안 할 겁니다. 올해 또 해봤어요. 이거 도대체 뭔 재미가 있어서 이렇게 보내나? 제가 하나 보내면 짜라라 10개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 다시 말 안 해버립니다. 저는 그거 한마디로 원합니다. 원장님 사랑해요. 나 당신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좋을 건데 뭐 죽어있는 그 그림을 수도 없이 보내면서 그렇게 생명이 없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을까? 내 문자로 하나만 보내면 내 마음을 실어 한마디만 하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인데 말이에요. 처음으로 오래 해봤는데요. 2번 다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딱 찍어가지고 우리 걸 보내줬습니다. 우리 아이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있는 춤추고 있는 그걸 받는 사람들이 너무 좋답니다. 또 무슨 날만 되면 계속 보냅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 김장하는 거 찍어서 보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 고구마 캐는 걸 찍어서 보냅니다. 이게 뭐요? 살아있는 그림이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꼭 사람들을 다 따라서 해야 됩니까? 저는 안 따라하기로 유명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마 예수님 발자취 외에는 사람들을 참 따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따라하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많은 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갔다고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싸 좋지.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를 보물을 갖다가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그 별을 보고 따라갔던 동방박사들이 거기에 드리고 절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
지나가 버린 걸 어떻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뭐를 드릴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릴 것이. 그래서요, 우리 함께 드립시다. 자, 예쁜 손 턱에 받치고, 예수님, 저는 황금도 유황도 모략도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멋있는 저 여기 있습니다. 모가지만 뛰어가지 마시고 요렇게 받으셔요. 요렇게 발까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받기 원하는 것보다 무엇이 있겠어요? 제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예수님보다 적고, 아무리 많은 말을 들여도 성경보다 못하고, 별거를 다 해보다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못난 나를 드리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보다가 신기한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뭐를 사랑해야 돼? 성경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같은 시기에 6개월 전으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6개월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가서, 제사장 사가랴에게 가서 말했어요. 난 너 아기 줄 거야. 그러니까는 아이고 뭔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사가랴가 입이 딱 닫혀가지고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입이 열렸나 그러고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가는 날 입이 열려서 요한이라고 했어요. 썼던가? 그래서 요한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언제 하셨나? 봤더니 마리아는 너 아기를 가질 거야 그랬더니, 아니 처녀가 아기 가진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이 마리아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주의 뜻이면 여종 계집종이오니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우리 예수님이 잉태하게 됐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똑같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요한을 주겠다, 한 사람은 예수를 주겠다, 이름도 미리 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가랴는 안 돼요, 나이가 많아갖고. 이랬더니 벙어리가 됐고요. 마리아는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벙어리 안 된 채로 예수님을 잉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8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할례 때가 되어서 그때 가서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어요. 저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시나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때가 되어야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제가 훈련을 받을 때도 때가 되어서 받았습니다. 때가 되었는데도 훈련을 받지 않으면, 임하지 않으면 온갖 삶을 꼬집어 뜯어가지고 죽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안 주고 내가 싫어하는 모든 걸 다 줘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뭡니까? 돈이며 건강이며 자식이며 가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건 뭡니까? 돈 없고 건강 없고 자식 없고 가정 깨지는 겁니다. 이거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때가 되어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버렸어요? 이야, 이 모든 걸 촉토화시켜버렸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걸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때가 되었는데도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할례를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저는 5,000명 이상을 여기서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훈련생들이 여기 훈련을 받으러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때가 차지 않는 자는 훈련을 못 받고 다 나갑니다. 죽어도, 자기의 살이 찢겨도, 피가 흘려도 모릅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르고 계속 찢겨서 결국엔 죽는 사람도 있고, 목이 잘린 사람도 있고, 발이 잘린 사람도 있고, 가정이 쫓도화시키고 자식이 죽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여러분, 때가 차였는데 우리가 순종의 길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때가 차면 할례를 합니다. 우리는 아주 어린 애들은 할례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8일을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할례라는 건 내 살을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내도 그거를 견딜 수 있을 때 바로 때가 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단계적으로 훈련을 받고 안 그러면 가만 안 놔둡니다. 그 누구도.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봤는데 가만 안 놔두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야 될 사람이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여기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가서 불순종해도 다 잘 되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본보기를 보여버려요. 본보기가 얼마나 무섭냐? 본보기는 더 무서워. 그러니까 순종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하나를 탁 쳐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그 뒤에는 다 그대로 쫙 다 돼버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때가 되었는데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 누가 그랬어요? 그의 피와 그의 살을 먹고 있는 거라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그 본보기에 뭐하러 들어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 어떤 것을 하시냐. 단계적으로 달라지죠. 자, 어느 날 우리는 가없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모스, 아모스, 가자, 가자, 아모스 날마다 이렇게. 모세는 여기 올라오기만 하면 오늘 돈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올라오기만 하면 여러분 그거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 믿어야 되겠죠? 그래놓고 모세는 절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할례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지도 듣는지도 모르고 계속 자기는 오늘을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막 돈 온다고, 오늘 돈 온다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안 주면 어떡할 거냐고. 이제 안 주면 여러분 갈 거냐고. 아니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거냐고. 제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뒤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모세는 성탄절날 돌아오면 어디 갈 것 같네요. 그 말 듣고 쫄쫄 따라 나간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그래서 명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랬다고 하니까 절대 안 했답니다. 안 했다고 하는데 또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조심하라. 우리는 시기와 때를 깍 이렇게 찍으면 그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탄절날 그래죠. 이 추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럼 추리는 여러분 언제까지 놔두나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그걸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날짜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날짜를 만약에 찝잖아요. 여러분은 끝없는 성경을 거역합니다. 끝없는 성경을 거절하는 거야. 시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시기. 그래서 제가 그렇지. 그 큰 떡은 참으로 좋다. 어째 그렇게 크단 말이야. 이거보다 더 높아요. 더 크고. 응? 그 추리에 떡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떡에 꼭대기가 요만한 걸 하나 딱 붙여놨어요. 딱 띄워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요. 이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할 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떡으로 만든 추리는 이 꼭대기하고 같이 붙여 있을까? 아니면은 이 조그만 거는 나중에 만들어서 붙였을까?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위에서부터 만들겠어요? 밑에서부터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갖다 붙이겠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큰 건 만든 다음에 조그만 건 나중에 갖다 딱 붙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유만복 장로님께서 꿈을 꾸셨는데 우리 장로님이 꿈을 꾸니까 베델에 여기저기 불이 났더래. 급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도 불나고 저것도 불나고 막 여기저기가 급하다는 거예요. 급한데 막 불을 끄러 갔더니 큰 물을 받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빨리 조금 받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였어요?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을 때는 덜렁대면은 저처럼 2010년도를 맞게 돼 있어요. 절대 덜렁대면 안 돼요. 꼼꼼하게 살피고 꼼꼼하게 말하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실수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하 시기와 때를 말씀해 주셨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멋지게 준비한지 몰랐어요. 정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찬송도, 여러분의 뮤지컬도, 여러분의 영화도 얼마나 예쁘게 여러분이 맨날 뭔가를 만들고 있어.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어느 날 여기서 막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곳에서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막 잔치가 벌어졌어요. 나라가 왔어요. 할머니 가십시다. 그래. 그러니까 나라야, 알았어. 이 잔치 끝나고 가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잔치 끝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사랑을 어찌 안 받아주시겠어요? 그러나 말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우리나라의 큰 밑받침을 가진 세 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 일주일쯤 했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누구를 연구해야 돼요? 훌륭하게 된 사람을 연구해야 돼요. 망하려면 누구를 연구해야 돼요? 망한 사람을 연구하면 되죠. 망한 사람은 망한 대로 망하고 흥한 사람은 흥하는 키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끝없이 배운 거예요. 근데 이걸 엄청 정말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요약을 해놨어요.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걸린다. 말을 안 하는 데는 60년 걸린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어떻게 배웠냐면은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고 말이 적으면 그가 나를 지혜롭게 여겨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훈련을 2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알아도 안 해, 몰라도 안 해. 근데 왜 지금 이 우리나라의 기초가 됐던 훌륭한 분들을 제가 계속 보고 있냐? 우리 베델은 이 나라의 기초 연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이 나라를 다시 거룩하게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복음통일을 이룰까는 여기 베델의 예수님이 연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시작하면 어떻게 바칠 거냐는 제가 연구해야 되는 몫입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얼마나 신기한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은 가자! 해봤어? 해봐! 이겁니다. 다 성경입니다. 저는 성경을 가지고 배웠지 그분들한테 배운 것이 아닙니다. 놀랐습니다. 한 분은 인격을 갖춰. 저는 한 사람 닮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가자! 안 가려면 꺼져! 돈도 안 주고 해! 이런 사람이에요. 그거는 기질이에요. 저희 기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그 반대의 사람의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뭘 만들어 주셨어요? 말은 2년 동안 배웠으나 말을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20년을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 이 말을 하면 저가 고통을 받고 이 말을 안 하면 저가 복을 받는구나. 이런 것을 알아내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이 과연 승리자들의 길까? 쭉 봤습니다. 다 성경이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성경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은 성경에 의해서 정확하게 승리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기초 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성경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하고 실패하는 자는 성경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갑니다. 저는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하는 자는 합니다. 끝까지 한다는 이 말을 포기하는 자는 못하는 겁니다. 끝까지 한다는 자는 하는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실수를 줄여야죠.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는 건 실수를 줄이는 훈련입니다. 실수를 줄이지 않으면 실수가 9개고 성공이 하나면 망하는 겁니다. 실수가 1-2개고 성공이 8개면 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답게 해드리는 건 무엇이냐? 내 삶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생하는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는 우리 모두를 드리고 갈 겁니다. 어떻게 갈 거냐? 마리아처럼 갑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나를 드렸으니 말만 하면 가는 겁니다. 그 누구도 말을 안 하고 꽁꽁대가지고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라고 하냐? 이거 실수해가지고 어떻게? 모세를 나무라지 마세요. 수도 없이 얻어 터지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도 그거를 해보겠다고 온다고 막 좋아갖고 신바람 났는데 나는 안 오는 거 다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만 하면 뛰어와가지고 제가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절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랑스러운 거죠. 왜? 온다고 말을 하니까 감사한 거지 뭐. 온다고 말을 끝까지 하는 사람은 옵니다. 말 못하고 끙끙대는 놈은 절대 못 봅니다. 왜? 얻어 터질까 봐 말을 못 내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얻어 터지면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얻어 터질까 봐 무서워서 말 못하는 사람은 절대 훌륭한 사람 못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이 앞서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너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돈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날짜를 찝는 건 안 됩니다. 반드시 아모스를 짓습니다. 그러나 날짜를 찝는 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말을 해야 합니다. 하신다고.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가자고. 그렇게 말을 하는 한 됩니다. 그러나 나는 순종하지 않는 한 그 중에서도 나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는 하나로 가는 겁니다. 하나로 가서 금식하자면 금식하고 꿈꾸자 하면 꿈꾸고 가자 가면 가고 앉으라 가면 앉습니다. 지금은 쉴 때라고 하면 쉽니다. 자, 어느 날 우리 형미 목사가 꿈을 꿨습니다. 원장이 한턱을 쏜답니다. 어떤 돈을 갖고 쏠까? 이렇게 얘기해. 어떤 돈을 갖고 쏠까? 그러니까는 뭐가 어쩌고 어쩌고 하다가 버섯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버섯 좋다. 버섯으로 하자. 그래서 오늘 제가 주방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을 데리고 와서 짜장면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누가 고맙다는 짜장면 얼마나 먹고 싶어. 근데 그거는 꼭 주방에서 애쓰는 사람들이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 이런 거 한지도 몰랐어요. 근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제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선물을 사라는 거예요. 선물? 저는 선물 살지 모릅니다. 저는 돈으로 주는 사람이지 절대로 선물 같은 거 안 사러 다닙니다. 귀찮아서 그걸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고 물어봤어요. 뭐가 필요한 거 사줘야 되잖아. 내가 필요하지도 않는 볼펜 사주면 뭐합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고 물었더니 아침에 나올 때 제가 와이사스를 그동안에 못 다려가지고 와이사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빨리 달려가서 여러분 명령이 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달려가서 선물을 사다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와이사스 3개, 넥타이 하나, 조끼 하나. 저는 선물을 그래서 못 삽니다. 하나 살지 몰라요. 나는 사면은 60개, 70개를 사버리는 사람이라서 가다가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모세, 고목사, 양목사, 영환이 싹 버려버리고 도망갔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제 가면 와이사스 다 사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빨리 못 갑니다. 그래서 다 던져버리고 빨리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한 보따리를 사다가 갖다 놨습니다. 거참 왜 선물을 사라고 그러지? 저는 그런 거 너무 싫어합니다. 저는 그냥 입만 갖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갖다 놓고 있었더니 여러분이 그분에게 상을 줬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분에게 상을 줬네. 근데 우리는 다 상품이 그만해도 되지만은 이분은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선물을 한 보따리 사다가 놓고 우리 식구는 빼놨습니다. 아마 우리 식구까지 하려면 아직 안 왔을 겁니다. 제가 남자들은 세는 데만 해도 한참 걸립니다. 그거 사이즈 알려면 나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것이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가만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어떤 분이 돈을 작정을 하고 갔어요. 근데 그거를 쪼르륵 보내준 거예요. 그랬는데 미리 돈을 여기 냉장고를 만들으라고 돈을 준 거를 쪼르륵 써버렸습니다. 우리 집에 돈 있는 게 나만 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된 사람이요? 무조건 일이 끝나면 돈을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돈이 벌써 무너져서 없어졌어요. 어디로 다 간겨? 그랬는데 어떤 분이 쪼르르 돈을 보내가지고 그걸 딱 채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끝다리가 조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짜장면 사주는 겁니다. 근데 미리 꿈에 말씀하셨어요. 저는 전혀 꿈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흐뭇하면 뭐가 나갑니까? 마음에 흐뭇하면 선물이 나가고 흐뭇하면 돈이 나가고 흐뭇하면 더 큰 게 나갑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뭐 누구는 누구대로 다 간다는 거야. 근데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 꼭 주방팀이 안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방팀을 데리고 가겠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처음 있는 일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이 받아서 땅도 사고 돈 많이 받아서 아모스도 짓고 이 민족을 거룩하게 이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다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 통한 것이 있다면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다 통합니다. 어떻게 통하냐? 내가 고통스러워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통합니다. 어떻게 통하냐? 예수님보다 더 아픈가? 아닙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하면 바로 됩니다. 저는 20년 동안 우리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처럼 귀한 분이 없고 예수님처럼 멋있는 분이 없고 예수님처럼 따라가고 싶은 분이 없습니다. 아무도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해 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이름으로 저를 사랑해 주십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제가 듭니까? 아마 안 드는 것이 99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계속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마음에 들면 우리 아모스 못 집습니다. 저는 끝까지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멋있냐면 사랑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순종할 수 없는 모든 자리에서 순종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뭔가 다른 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삶을 살고 싶으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끝없이 패고 끝없이 애쓰는 것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무리는 어떤 무리? 금식하는 무리입니다. 꿈 한 상으로 응답받는 무리입니다. 그러면은 같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어떻게 해줘야 돼, 여러분? 같이 금식해 줘야 되고 같이 꿈 한 상으로 가야 되고 인터넷 많이 보지 말고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도 거기서 성경을 찾아야지 다른 걸 찾으면 안 됩니다. 여자 찾고 재미 찾고 뭐 찾고 제가요 유튜브를 가지고 질렸습니다. 뉴스 때문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가 딱 잡으면 적어도 30분 이상을 봅니다. 나는 이 30분 이상을 맨날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유튜브로 할 것이 꼭 그거밖에 없나?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냈습니다. 우리 민족의 기초를 이루었던 세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한 1주, 2주에 걸쳐서 지금 그분들을 공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걸 보면은 연속극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걸 보면 전혀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달리 배웠기 때문에. 그걸 봐서 잘하는 거 있으면 네가 거기다 더 잘하면 박사가 되고 그보다 더 잘 되고
네가 그걸 봐서 그의 잘못이 있을 때 그걸 버리라고 하고 너가 버리면 너는 더욱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20년을 가르치셨습니다. 저에게 뭔가를 갖다 주면 그건 거기서 달라집니다. 연구가 일어나고 연구가 일어나고 연구가 일어나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계속 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배운 대로 해야 돼요? 안 배운 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땅에서 뭐를 위해서 삽니까? 유튜브 보기 위해서 삽니까? 핸드폰 보기 위해서 삽니까? 평생 그거 갖고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나오지 않으면 핸드폰도 버리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걸 열지 않는다면 그걸 버리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걸 버리셔야 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만 받아주십니다. 제가 유튜브를 열게 된 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였습니다. 그 전에는 안 열었어요. 머리 아파가지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궁금하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걸 열어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뉴스를 한두 개쯤은 봅니다. 대가리시기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그걸 택한다면 반드시 예수님도 나를 버리실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걸 연다면 그 예수님은 반드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태어난 예수님을 축하해드리면서 예수님만 축하하면 예수님이 받으시겠어요? 나를 받으시는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하는 행동을 받으시지 아무리 축하를 해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열어도 똑같은 소리, 열어도 똑같은 소리, 열어도 나쁜 것만 나오는 게 핸드폰이에요. 끝없이 그걸 보기 위해서 성경을 버리고 끝없이 그걸 보기 위해서 성경과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버리시겠습니까? 계속 갖고 노시겠습니까?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저 오늘 듣는 이 얘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는 딴 것을 위해서 그걸 들었다면 여러분은 저주받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하는 어떤 일을 위해서 잡을 때 외에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기들도 여기 오늘 이 아기들 얼마나 예쁩니까? 이 아기들을 제가 같이 기르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얘야 복받고 싶냐? 저주받고 싶냐? 그러고 묻습니다. 복받고 싶습니다. 아기들도 복받는 걸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복을 안 주시고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느니라. 그러면은 이 복 주는 쪽을 딱 택합니다.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마음껏 터져 있는 돈 안 드는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요긴한 것들 외에는 그걸 버리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귀신이 그 속에 들어있었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무지무지하게 들어있었어요.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거를 잡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이번 주에 이 앞번 주에 어떤 애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솔로몬의 아마 형제들인 거 친구들인 것 같아요. 제가 문을 여니까 이불 속에서 이 두 아이가 핸드폰을 갖고 놀고 있어요. 애기들이. 그래서 얘들이 뭐라 난 묻지 않았어요. 얘들아 거기 뭐하냐? 유튜브 안 봤어요. 유튜브 봤다는 거지. 그랬니? 그러고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유튜브 봐라. 그러고 문도 다 닫아놓고 비밀스럽게 가서 보고 있는. 여러분도 그렇게 비밀스럽게 뭔가를 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도 뭔가를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에게만 주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뭔가를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모든 걸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잘라내는데 얼마나 아픔이 있겠어요. 팔도 잘라야 돼. 다리도 잘라야 돼. 목도 잘라야 돼. 귀도 잘라야 돼. 다 자르고 멍뚱이만 돌아다녀.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머리, 새로운 귀, 새로운 눈, 새로운 입, 새로운 손.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길에 가는 손, 길에 가는 발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때가 되어서 받으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복이 옵니다. 우리 두 전도사를 내놨습니다. 밖에다가. 우리 유주연, 고영한 데려다가 인사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인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보내기로 했습니다. 왜? 우리가 훈련을 받았으면 반드시 나가서 다른 훈련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언제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빨리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종을 윤 목사님이 사다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거 뭐예요? 종이랍니다. 종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시작과 끝날 때 치는 거랍니다. 아, 우리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었구나. 아모스 시작! 땡땡땡땡! 종 쳤습니다. 비싼 종을 사왔답니다. 우리 집은 보니까 종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니까 주셨습니다. 왜? 오늘은 올라오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때가 되므로 강대상에 슬리퍼도 주셨구만요. 저는 슬리퍼를 갖다 놓으면 누가 신고 가서 없습니다. 저기다 신어놓고 저기다 신어놔놓고 저기다 신어다 놓습니다. 아, 강대상에 올라오고 싶은 사람은 다 신어라. 절대 여기 없어요. 어디로 가버리고. 그런데 누군가 예쁜 손으로 때가 되면 강대상에 표신할 수 있는 신발 2개를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또 갖다 신어도 괜찮습니다. 또 갖다 놓을 거니까. 그러나 저는 항상 찾으러 다니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강대상에 올라와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 고통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강대상 올라서 기도하고 싶은 배짱이 있으면 하면 됩니다. 어느 날 민재가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장님 없을 때 몰래 내 자리를 앉았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원장님 만나는 하나님 나도 만나주세요. 할례가 때가 되지 않으므로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앉아도 아기가 안 만나줬습니다. 어른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때가 차지 않으므로 못 만나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불렀답니다. 갑자기 내가 나오니까 막 도망을 가. 얼마나 용기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앉아보고 싶어요. 예, 하나님이 꽉 잡아서 안 놔줄 겁니다. 나를 꽉 잡아 앉아놓고 기도를 시키듯이 기도를 시킬 것이고 나를 꽉 잡아 앉아서 빨리 순종할 수 있게 하실 것이고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를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랑 다른 사람도 이해를 해야 되고 나랑 다른 사람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가 돼야 합니다. 하나가 되지 않는 짐승은 뒤에 가서 찢깁니다. 여러분 보셨죠? 동물의 왕국에 찢기는 아이들이 누군가. 무리지어 가지 않고 꼭 옆에 가 있거나 뒤에 물리쳐 있거나 이러다가 찢깁니다. 그러나 온 무리 속에 하나를 잡고자 들어온 놈이 있다면 그러면 그들이 다 죽여버립니다. 간간히 보기 싫어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로 가는 겁니다. 이 민족을 금식으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꿈과 환상으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태복음에서 4번의 꿈으로 현몽하여 우리 예수님을 갖게 하셨고 살게 하셨고 키우셨고 오고 가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정혼녀 마리아가 아기 가진 걸 알게 됐어요. 했더니 가만히 끊고자 했더니 이젠 나는 결혼 못한다고 끊고자 했더니 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아 마리아 되기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봐요. 그가 데려다 동침하지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자, 2번째 동방 박사들이 왔습니다. 헤롯 왕이 우리도 기다린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 아기가 나거든 우리한테 알려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려주려고 가려고 하니까 꿈에 어느 틈에 잠시 잠이 들었나 봅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이렇게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말을 잘 듣는가 봐요. 그의 동쪽은 우리나라랍니다.
그러니 그럴 확률이 많죠. 어제 설기현 목사가 설교하는 걸 들으니 이 제2의 이스라엘이 된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시기하다가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셨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반드시 그 동방 박사가 우리나라일 확률이 99.9%라는 것을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알았어요. 왜? 우리는 선민이라고 했어요. 택한 선민. 그래서 제2의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는 신심이 있다.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냐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 정말로 예언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예언을 합니다. 이 전 세계 붕이 있다. 이곳에 여러분 고목사가 와서 이곳에 와서 정말 고생하며 한 번도 도망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대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와서 이랬어요. 원장님, 앞으로 우리 50년 뒤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가 된다는데 바로 이 기능인가 봅니다. 그랬어요. 아멘. 제가 택함 받아서 알게 된 지가 20년 됐습니다. 앞으로 30년이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가 됩니다. 왜? 어제 하는 얘기 듣고 우리 아들 목사는 훌륭해. 아들 훌륭하지 않다는 엄마 있으면 손 내밀어. 어찌 그런 걸 아는겨? 왜? 그들은 육이 잘 되는 것이 복입니다. 영이 잘 되는 복은 모릅니다. 아직. 그러나 우리나라는 영과 육이 잘 될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을 보고 그들이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왜? 자기들보다 돈이 더 많아질 거니까. 우리나라가 IMF 날 때 그들이 돈줄을 쟀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돈줄은 우리나라에서 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간간히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나타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바고 전 세계 부흥이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통하여. 꿈과 환상으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방법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난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베델이 살면 다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델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죽이려고 난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15번을 죽였다 살았다 했습니다. 여기 온 윤 목사님도 여러 번 죽였다 살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오신 다음에 이제 죽음에서는 벗어났다고 얘기를 하셨고, 여러분의 보살핌과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가 어제는 뭐라고 하셨냐? 우리는 이분을 살려서 아버지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돼. 원장님 신기해졌어요. 이렇게 왜? 나 피곤이 싹 사라졌어요. 교통사고 당하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이러는 바람에 고가를 탈 수가 없고 세게 달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에 고가를 넘어서 샹 달리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피곤이 싹 사라지고 차가 빨리 달려도 괜찮고 고가로 올라가면 막 헷갈려 버린대 머리가. 그래가지고 달릴 수도 없고 세게 달리면 그러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의 보살핌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보살핌과 여러분의 기도와 육의 보살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왜 사랑하는지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육체를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필요한 것을 돌봐주고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게 뭘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예고한 사람이 왔더라. 어떤 분이 밖에서 훈련받으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베델의 하나님을 물고 다니면서 원장님 1월 첫째 부흥회 때는 우리 성도가 7명 옵니다. 계속 좋다고 자랑만 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다 머리 들이고 전부 높은 데 사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계속 자랑을 하니까 1월 첫째 부흥회 때 7, 8명이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 입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왜? 여러분의 사랑과 보살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건강을, 그분의 사역을 기도해 줬고 건강을 보살펴 줬고 앞으로도 보살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꼭 영계만 가르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육체도 돌봐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육체 속에 영혼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 4번의 꿈으로 우리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3번째는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일어나 빨리 애굽으로 피하라. 애굽에서 살았죠. 그리고 나서 헤롯이 죽으니까 요셉아 빨리 일어나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런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 불러도 질리지 않는 그 이름, 불러도 너무 사랑스럽고 불러도 너무나 좋은 우리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순종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내놓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왜? 그의 생명의 주인이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가 따라갈 때 때가 되매 시작하여 때가 되매 이루시고 때가 되매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어요. 몇 시에? 밤에. 우리의 밤 12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야곱이 밤 기도를 하다가 천사를 만났고 거기서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그가 12아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 거예요. 우리 민족도 제2의 이스라엘 만드는데 제 이름이 대표 이름입니다. 박이스라엘. 우리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만 줬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받았어도 자기가 가졌지 내가 안 줬다고 하셨습니다. 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밤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라. 아유 얼마나 재밌었나 몰라요. 고목사하고 순미 때문에. 어찌 그렇게 아이들이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아이들은 안 봐도 다 보는 거야. 그거 어떻게 봤냐. 순미의 손은 귀신이야. 왜 잠자가 너가 만지는 거야. 자기는 자면서 만져서 일어나.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어찌 아이들의 눈에 그런 것이 비쳐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는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모두 소망입니다. 우리의 2세들이 모두 소망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르는 거 우리 아들 목사가 다 알잖아요. 아들 목사가 모르는 거 다윗이가 다 알아요. 다윗이가 어쩐 아이인 줄 아세요? 다니다가 뭔가를 식구들이 물으면 다 대답해 줍니다. 짜장면집에 문을 열까? 화요일날 쉬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설, 그가 누가 그렇게 하는지 혹시 아냐? 그랬더니 모르죠. 니네 아빠가 그러느니. 성갈래 목사님이 그랬어요. 뭐를 하면 물으면 다 대답해 줍니다. 그러니까 따로 필요 없어 뭐가. 이 사람한테 물으면 다 대답해 줘. 근데 술을 먹다 보니까 어느 날은 모릅디다. 뇌가 상한 거지. 컴퓨터가 하나 옆에 있어 항상. 그래가지고 뭐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고 발자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고 난 아무것도 몰라. 얼마나 신기해요. 그 자식 따라 그 피 따라 그 피 따라 자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이 나보다 더 잘하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능력 있게 일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양떼를 지켰듯이 우리도 지킵시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모소하는지라. 자, 우리가 밤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목자처럼 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우리 예수님이 나를 만지고. 자, 영이 사람을 만지는 것은 딱 한 군데 나옵니다.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크게 은총받은 다니엘아 하고 다니엘을 일으켰어요. 신이 일으키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만났어도 신이 사람을 만지는 것은 못 봤어요. 그런데 거룩한 천국을 완성하고 있을 때 제가 피곤해서 여기 엎드려 있었어요. 손이 와가지고 내 머리하고 팔을 들어서 일으켜줬어요. 근데 실제로 일어나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느낌이 있었어요. 야,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 크게 은총 입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네 민족을 일으킬 것이고 내가 세계를 너를 통해 일으킬 거다 그랬어요. 우리를 통해 하는 겁니다. 너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바운드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니엘에게 똑같은 현상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저는 우리 예수님의 손이 내 얼굴을 친히 만지었습니다. 내 팔도 만져서 이렇게 하셨어요. 은총 받은 사람 많죠? 어떻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밤기도를 쉬지 않고 피곤하든지 어쩌든지 이 자리를 지키고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시도록 끝없이 내드리고 있는 그 시간 때문에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사랑스럽겠어요. 여러분이 꾸벅벅 졸고 하려고 애써보고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이리 꼬라졌다 저기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냥 꽤 잠들어 있는 모습, 꼬라져 있는 모습, 고개가 꺾이려고 하는 모습 다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고 그렇게 사랑스러워 하시겠구나.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 모습이 미운 것이 아니에요. 해보겠다고 앉아있는 거야 뻗뛰고. 근데 코를 너무 세게 골아가지고 아마 할 때 저걸 기도로 들으실 거야. 왜? 그의 마음이 나올 거니까. 안 자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잠 꿀꿀 자고 맨날 핸드폰이나 갖고 놀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겠어요? 밤에 나와가지고 기도해보겠다고 뻗뛰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1번 2번 누굽니까? 2번. 한번 화장실 갔다 보면은요 너무 재밌어요. 얼마나 이뻐하실까? 나도 그렇게 이뻐하시겠다. 저요? 전 띵깡쟁이잖아요. 조금만 아프면 아유 누우라고 하나 봐. 그러고 바로 누워버려. 이 몸을 관리를 안 해주시면은 바로 잠자버려. 아유 오늘 허리 아프니까 자라고 하시나 봐. 그러고 잠자버리고 아유 오늘 왜 팔이 아프지? 그러니까 똑바로 잡고 계셔야 돼 이거를. 그러지 않으면 바로 누워버려. 그런 띵깡쟁이를 데리고 이쁘다고 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여기 와서 띵깡 부리고 여기 와서 잠자고 여기 와서 신경질 부리고 그 자리 밤기도를 끝까지 지켜드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목자들처럼 우리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이렇게 엄청난 일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계를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만나서 어떻게 하시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며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때 그가 사랑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밤 12시 기도. 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두 번째 표적입니다. 자 여러분 표적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꿈을 보면 표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속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는 소망을 딱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을 봤는데 큰 산이 있는데 이 산을 그분이 샀답니다. 왜 샀냐? 당신은 두 가지 일인데 무슨 일입니까? 물었어요. 했더니 저는 호남 광주에 있는 두 대학에다가 이 교회를 짓고 거기 대학생들을 신천지에서 꺼내는 작업과 앞으로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일을 하려면 저하고 손을 잡아야 합니다. 자 손을 잡읍시다 하고 잡은 광주 생명교회. 두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하나는 누워있고 하나는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것은 뭔 얘기예요? 너희에게 표적이 있으리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해드리려는 소망을 가졌다면 그것은 꿈의 아기로 보입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이제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네가 내 뜻을 이루어준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뭐 했습니까? 먼저 6개월을 태어나서 광야에 가서 살았고 우리처럼 광야에서 산 거예요. 왜? 여러분 세상 소리에 시끄러운 소리에 있는 사람은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밤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이분에게 뭘 알렸어요? 내 아들이 간다. 너는 내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말하라. 이 얘기예요. 그것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제가 받아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허락하라. 그리하여 너와 내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허락했어요. 허락했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기서 말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표적이 뭐예요? 표적을 본다고 그랬는데 가서 강보에 쌓인 아기가 표적인 거예요. 지금의 현상은 강보에 쌓인 아기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아무리 하라고 해도 대답하지 않으면 허락을 하지 않는 겁니다. 허락을 했다면 하나가 돼서 구르는 겁니다.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꿈꾸라면 꿈꾸고 말씀을 하면 말씀 보고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뜻대로 해드리는 것이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있습니다. 아기처럼 소망이 주어지고, 자, 우리 베델의 이거는 아기 같은 소망입니다. 이 땅을 강보에 쌓인 아기처럼 저에게 주셨어요. 이곳에서 지금 17년째 이 땅을 일구고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기를 키웠는데 누가 컸어요? 여러분이 컸어요. 물었어요. 나한테 상 준다고. 아버지가 나를 상 준다고? 왜 상 주시지? 이쁘셨나? 이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식구들이 훈련을 잘 받았나? 내 머릿속에 뭐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물어보면 바로 나오는 두 가지. 우리 아버지가 이쁘셨나? 뭐가 이뻤지? 아하, 우리 식구들이 훈련을 잘 받았나 봐. 내가 이쁜 이유는 뭐예요? 아기를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자, 남편이 아기를 씨를 줘서 아기를 낳아서, 그럼 그 아기를 키우지 못하고 죽이는 그 각신은 뭐예요? 거의 이혼됩니다. 예수님의 씨를 받아서 소망을 줬는데 그거를 가꾸지 않고 딴 걸 한다? 그러면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이 땅의 삶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아기같이 주셔서 가꿨더니 여러분이 오셔서 여러분을 아기처럼 가꾸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훈련을 많이 잘 받았나? 그랬더니 나에게 상을 주신다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마이크를 대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상 주시려나 봐. 진실로 받았어요. 표적이 뭐예요? 저에게 표적은 여러분이에요. 비록 돈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시작이 안 되고 있지만 여러분은 저의 표적이라서 무시하고 싶은데 무시가 잘 안 되고 막 가르치고 싶은데 가르칠 수가 없고 자기하고 달라. 콱 죽이고 싶은데 안 죽어. 누구 때문이에요? 저의 아이, 여러분 때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사람을 길러야 그게 소망이니라. 교회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사람을 잘못 길러놓으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 자식들을 멋지게 길러가지고 그 교회에다 넣어주는 교회는 내가 지어주마. 그러니 거기다 그 자식을 넣어놓기만 해봐라. 어떻게 되나?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멋진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을 잘 받으심으로 제가 상을 받게 됐어요. 이 윤 목사님도 그랬지만 저도 여러분의 장난의 상이 아니로 받았어요. 저는 무엇도 잘 안 펴놓습니다. 사진도 잘 안 걸어놓고 진짜로 마음에 드는 거 아니면 안 걸어. 근데 쫙 펴서 탁 얹었어요.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의 상과 여러분의 사랑이 있었어요. 아, 내가 상 받는 것은 여러분이 훈련이 되어야 상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에게는 필요 없어요. 예수님에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황금도 없고 유향도 없고 몰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몰약을 먹고 향기롭게 유향을 내가 발휘하게 됐고 황금을 내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예수님한테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그 표적, 잊지도 않은 표적 아모스, 또 잊지도 않은 여러분의 교회 사람들이 말합니다. 모세, 앞으로 1000명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나갈 생각도 마라.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분이 1000명이 어디 있어요? 아모스 지으면 있어. 주여, 나는 한 사람도 안 주려고 난리인데 1000명을 주려고 안 가져가면 가만 놔둬. 간다. 1000명 안 따라 나가면 나는 못 가. 갔다가 오더라도 따라가. 여러분 내 자식한테 뭐가 아깝습니까? 7000명 있는데 7000명 다 데리고 가고 싶으면 데리고 가면 되는 거죠. 7000명 데리고 가는 교회에 1억 4천명 줄 줄로 믿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한테 무엇을 제약합니까? 아무것도 제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빨리 움직이면 됩니다. 빨리는 성경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빨리빨리 민족이잖아. 빨리. 성경에 있어. 빨리 날아가서 빨리 달려가서 얼마나 많은가 몰라. 성질 급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빨리 순종하기 때문에. 표적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표적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아모스의 표적을 가졌고 그 전에 모든 여러분의 표적을 가지고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성장을 해왔습니다. 성장했더니 이제 아모스가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3000평 예배당을 지을 우리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저를 데리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신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속으로 해보세요. 나는 기뻐하신 사람 맞나? 자, 순종하는 모든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 얘기는 기뻐하셔야만이 평화가 온다. 그렇다면 어떤 사건 속에 기뻐하실까? 순종이 기본입니다. 순종하는 사건 속에 평화가 왔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우리는 모두 평화로워졌습니다. 아직 금을 가진 것도 없고 유향을 가진 것도 없고 모략같이 귀한 것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속에 그것을 이미 다 가졌습니다. 무엇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가짐으로 다 가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 드린 것이니까. 여러분, 순종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어서 예수 인간 될 그날까지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해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